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참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 아멘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주역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긴 명절 연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다가 또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한마음 한뜻 되어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기쁨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8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행실로 지었던 모든 악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용서를 간절히 간구하며 회개합시다. 오늘도 의로우시고 미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내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거짓되었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강박하였습니다. 더럽고 악한 죄악과 생각들과 마음의 의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거짓된 자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강박한 이재인의 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재인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과 육신과 정욕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 행하였던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불순종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우리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이제 내 모든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게 하시사 정결한 심령과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주님은 의로우사 또한 긍휼이 풍성하셔서 임하셔서 그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상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어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시어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이 갈수록 거룩함을 지키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은 멸시를 당하며 부정하고 부패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타협에도 주님의 향한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참된 터 위에 저희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사랑과 함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저희 교회와 나라와 저희 교회에 나와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칭송받는 덕을 세우는 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고 있는 이때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도 기도로 계획하게 하시고 운영해 나가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 절박한 때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 혹은 6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또 주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귀한 믿음으로 11조와 또 감사의 제목을 드린 감사 헌금과 또 주정 헌금과 또 선교 헌금과 몽골 선교와 또한 건축 헌금 등등 참으로 그 목적과 또 소망을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한 결실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가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아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으로 모든 이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또한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며 형통한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또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굳건히 세움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우리 주님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저쟁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날마다 충만하게 기름 부어 채우시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평강의 평강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섰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주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마 아직 안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명절을 통해서 오래간만에 만난 또 가족들, 친지분들 이러한 모든 이 만남이 피곤을 이겨내는 활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혹시 만났는데 상처받고 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다 힘을 내셔서 또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으로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고 주어진 삶을 힘있게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사역자가 아직 오지 못해가지고 영상으로 이제 우리 그 어른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참여하고 있나요? 잘 보이시나요? 예, 제가 대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3층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영상이지만 집중을 잘해서 또 큰 은혜 받아 누리고 또 우리 좋은 사역자가 올 때까지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아멘. 항상 십자가와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널리 전파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이 당연하다라는 것, 당연함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 특별히 명절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거나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당연함이라는 이 말 속에, 또한 그러한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좀 심각한 폭력성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그 TV 오락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서로 1대1로 대면해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대답을 당연하지 이렇게 하던 게임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한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즐거워했는데, 거기서 보면 서로의 약점이나 또 서로 감추고 싶었던 그러한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당연하지라고 멘탈이 강한 사람은 받아 넘기면 이기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대답을 못하면 지는 경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웃고 넘겼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 현실 속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당연하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곤란한 질문 앞에 당연하지라고 말했다가는 여러분 상처받고 또 때로는 싸우게 되는, 분란이 나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연하지만 그 당연함이 어떤 이에게는 큰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직분자로서의 당연함, 중직자면 중직자로서 교회에서 해야 될 당연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당연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평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당연하고 익숙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빠지게 될 함정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면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있겠지요. 기대되는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것을 벗어나거나 그것을 조금만 생각이 다르게 행동할 때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배척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이나 또 집사님들이나 교사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그 당연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낭패가 되고 아픔이 되고 정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선포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틀이 만들어짐으로 그 복음의 자유로움과 또한 기쁨을 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종종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방금 이렇게 유튜브에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예배하는 것, 교회에 대한 비교를 한 10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은 미국 교회에서는 전혀 생소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막 기도할 때도 굉장히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한번 일어서십시오 하면 또 온 성도가 그냥 일제히 다 일어나서 함께 막 하는 이러한 광경은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하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한국분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국 교회처럼 주여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더라고요. 뭐하는 짓이야 라면서. 왜냐하면 미국 교회 성도들은 조용하게 목소리 내지 않고 음악 잔잔하게 깔아서 기도하는데 한국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여 해가지고 뭐 한번 해야지 뭐 시원하지 뭐. 그런 차이. 또 예배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미국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 교회는 새벽 기도를 몇 시에 하나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목요 찬양, 또 뭐 구역 예배 이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처럼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언제만 하느냐? 오전 10시나 11시에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끝.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뭐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익숙해 있었던 분들이
미국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미국 성도들은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일날 예배 드린 그 말씀, 그 받은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이가 미국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가정에 충실하다. 그래서 가정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해주고 아이들 돌보고 케어하고 이런 가족 간의 관계를 더 충실하게 이루어가고 주일날 와서 예배 함께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거기에서 충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성도 목사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한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는 주유소다. 그래서 와서 집중적으로 충전을 받고 그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처럼 살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정말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친 짓 같겠구나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은 정말 잘 믿는 거 맞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당연함이라는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말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말씀에 보면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당연한 듯 보여집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기를 강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면 예수님이 못 고치실 분도 아니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수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귀에다가 손을 놓고 이렇게 하시든지 그 방식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맹인을 고치실 때도 어떻게 하냐면 마을 밖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지만이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환영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도 그렇고 8장에 등장하는 맹인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무리와 떠나게 하시고 마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곧 무리와 마을로 대표되어지는 당연한 세계에 관한 예수님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당연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선지자가 예언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세계가 있는데 그 당연한 세계에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배척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병자나, 베세다에서 데리고 온 병자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이미 당연하고 익숙한 세계 속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형식, 익숙한 장소, 익숙한 환경, 익숙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너무 낯선 것이죠. 피곤한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깊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통념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심으로 이전에 익숙했던 나의 그러한 당연함과 익숙함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로는 우리 주님의 깊은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또한 바꾸어 말한다면 익숙하고 당연함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도전장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야, 나 지금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종종 말씀을 하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사람들의 예상과는 빗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버려진 광야의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꿈꾸듯이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과 같은 메시아가 다시금 등장해서 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키고 부흥시켜서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 가운데에 부강함을 이루어서 모든 나라 가운데에 으뜸이 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신 메시아의 새 일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힘을 가지고 악한 나라들을 멸하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메시아여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새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당연함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익숙함에서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원대한 부르심에 우리가 즐거이 응답하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그대로 말씀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이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갈릴리 땅에 장차 메시아가 임하셔서 그 어둠을 거두어내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선포한 것이지요. 그 갈릴리 땅, 우상이 팽배하고 악한 영들이 주권을 삼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이 가득한 그 땅. 그래서 겉으로는 볼 때는 굉장히 비옥하고 풍족하지만 그 실상은 타락하고 무너져서 어둠과 고통 가운데에 하소연하고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바로 그 땅에 오늘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빛으로 그 어둠을 거두어내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 땅은 매우 비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쪽 유다 땅은 조금 건조하고 사막 기후와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과 경제와 또 모든 정치의 중심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도 같은 곳이죠. 그래서 조금만 지방에서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은 지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서울로 오잖아요. 그렇죠? 서울로 와서, 부산에서 유명한 사람은 서울로 와서, 또 저기 강원도에서 유명한 사람은 서울로 오고, 그래서 지방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서울로 와서 또 사람들에게 또 각광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세요? 이방인의 땅, 스불론의 땅, 납달리의 땅, 북쪽 이스라엘인 갈릴리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귀 먹었던 자가 바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고, 어눌했던 자들의 말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질병과 한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메시아적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너희와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라.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탄과 하나님을 향한 칭찬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하니까 여러분,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집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놀라서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새로운 경탄과 기쁨이 충만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함, 우리 안에 있는 당연함의 그 세계와 가치를 좀 뛰어넘자는 것. 좀 낯설지만, 좀 불편해 보이지만, 좀 불안해 보이지만 어떻게 할까? 이게 더 좋은데 여러분 그것보다 주님의 새 일을 이루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에 우리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익숙함과 또 우리의 당연함이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힘써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열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시금 새로워져서 경탄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널리 전파하는 귀한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하였다, 잘되었다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귀한 믿음,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힘껏 응원하고 더욱더 힘껏 섬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교회가 부흥하며 다시금 새로워지고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자들에게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생명을 보여주고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새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들이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불편해하고 또 때로는 불안해한 적이 있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심을 따라 우리가 힘껏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심에, 주님의 부흥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경탄하며 기뻐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 팀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또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안내입니다. 11월 첫째 주일,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후에 구역별 찬양대가 있습니다. 교육부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식은 미리 정해놓은 15곡 찬양 중에 한 곡을 제비를 뽑아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때 그 제비 뽑는 종이에다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발을 써라, 아니면은 삐에로 코를 달아라, 아니면 재밌는 어떤 제스처를 해라,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 찬양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서 즐겁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빠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풍성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화요 노방 전도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토요 나눔 전도가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호떡 전도를 실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호떡 전도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힘껏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중직자 선거가 11월 23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전화로 연락해서 부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선거 후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 2단계 교육이 오늘 오후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1단계 마치시는 분들께서는 빠지지 마시고 힘껏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전에 약 한 40분 정도 차량 운행 봉사하실 분 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부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찬양 사역을 담당할 또 우리 교역자를 예수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 아는데 속히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오사소종 이금자 권사님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현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선택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현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이에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과 또한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